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좋은 쉼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 그래도 묵상 제가 업로드 안 해드렸죠. 저도 여러분 말씀 그래도 보면서 저도 좋은 시간, 좋은 쉼 가졌습니다. 명절 하면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여성분들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기독교가 이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유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제사들도 굉장히 많이 지내고 그랬는데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명절이나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오면 굉장히 여성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는 사실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음식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여성분들이 여전히 힘든데 그래도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고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다 같이 모이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숫자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전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명절이 그래도 여성분들에게는 좀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연휴이긴 하지만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또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좋은 쉼 가졌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의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열병이 고쳐진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정말 기독교의 그 복음에 열렬했던 계층이 어느 계층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성이었더라고요. 여성들이 가장 이 복음을 열렬하게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여성들의 위치는 어땠나요? 굉장히 열등한 존재였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숫자에도 넣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이었잖아요. 존재였잖아요. 그때가 꼭 2000년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이 가부장적인 시대였고 여자들이 얼마나 무시받고 교육받지 못하고 천대받지 못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대에도 그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뭐 한 130년? 조금 뭐 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정말 저는 이 열렬하게 받아들인 층이 정말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여성의 수가 많아요? 남성의 수가 많아요? 여성의 수가 많아요. 어느 교회는 뭐 많게는 80%가 되는 교회도 있고요. 큰 교회들 보면은 여성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어쨌든 유교적인 그런 나라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나라에서 굉장히 억눌렸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에게 어떻게 정말 희망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복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여성들에겐 정말 그게 복음의 정말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정말 굿 뉴스였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성들에게 어떤 가부장적인 시대에 노예 막, 우리도 예전에 노예, 종, 노비, 백정, 얼마 전에 해드린 얘기도 있지만 백정, 그런 부류가 다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양반과 뭐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천대받고 무시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선교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한국 여성을 변화시킨 내용들을 이제 그런 글을 써놓은 걸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첫째, 어떤 남편이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했던 분들의 변화는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문화가 뭐였어요? 술, 음주, 뭐 가무,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싸움, 구타, 여성들 막 이제 집에 와서 아내들 구타하고 자식들 때리고 이런 것들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선교사님이 써놓은 내용들에 보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막 없어지는, 그런 게 당연히 없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요? 여성이 되게 좋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막 어떤 남편한테 막 술 먹고 구타를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 여성분들이 굉장히 해방이죠. 정말 여성 해방이에요. 이 복음은 여성 해방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 여자들 뭐 예전에 교육이나 받았어요? 아직도 보면
지금 연세 한 80대, 90대, 70대는 모르겠어요. 80대, 90대 저는 글 모르시는 분도 봤거든요. 한글을 말은 하지만 읽고 쓰는 거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아예 받을 수 없는데 그분들이 글을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보고 싶은데 성경책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가나다라부터 새로 배웠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봤고요. 찬송은 아예 글을 모르니까 외워서 찬송, 왜냐면 찬송을 막 부르고 싶은데 내용을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막 외워서 불렀다는 그런 분들, 여성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정말 이 교회가 여성들에게는 피난처였던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막 교회에 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강대상에 쓰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막 그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뭐 상전이나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식이 정말 속박과 노동에서 벗어난 안식의 날인 거였죠. 여성들에게는 매일 여성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뭐 여성들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성들만 무슨 막 여성들만 막 편향해서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우리 여성들이 정말 이 기독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침 제가 이제 성경을 막 읽다가 예수님의 이제 그 제자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쳐준 얘기를 보면서 여성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 굿뉴스가 우리 여성들에게는 얼마나 해방이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동양선교회 그 선교사인 카우만 그 부인이요. 이 예수님이 한국 여인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한국 여인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해결사라고 그렇게 딱 말씀을, 너무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한국 여인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해결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너무너무 막 남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폭력을 당했다든지, 너무너무 가난하다든지, 너무너무 뭐 여성들이 뭐 아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복음을 접하면서 그 눌렸던 것이 막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사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과 남성,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녀 차이 이런 거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유튜브에다 그거를 막 업로드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남녀 차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이래서 다르고 이래서 다르다라는 막 그런 강의를 이제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런 강의를 이제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이 그 강의 또 해주세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왜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교회에 여성분들이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교회에 왜 많이 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째는요, 남자와 여자의 그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여자들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막 뭔가 나와 같은 공감대를 막 형성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막 고개도 끄덕거리고, 맞아 여자들은 그런 어떤 추임새라고 그러죠. 그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공감이 와도 그냥 이렇게 무반응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교회에 가서 막 사람들과 어울리죠. 그리고 보통 여성분들이 누구 엄마, 뭐 예를 들어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집사람, 이렇게만 호칭이 되지 여성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당당하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여성들이 교회에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교회에 막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그 어떤 구원, 복음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하고 여성들이 다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쭉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복음서를 계속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다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이제 쭉 해주시는 내용이고, 8장, 9장에서는 이제 치유하시고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자들이 정말 이제 막 흩어져서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8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신 사건 중에 나병 환자를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10병을 고쳐주시는데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이고 여자들 뭐 이때는 뭐 숫자에도 세지 않고 우리나라 존재도 없었을 때였는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이 숫자에도 넣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여자들의 몸을 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손을 만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아무리 베드로의 장모라고 해도요, 그 손을 뭐 만지는 거는 율법이나 어떤 규례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잘못되는 거라서 여성의 몸을 터치한다는 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손을 그냥 만지시기만 했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뭐래요? 여인이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에게이로라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그 부활을 뜻하는 단어가 이 단어를 여기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를 여기서 쓰고 예수께 수종들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뭐 이 장모님이 열병에서 깨어나서 금방 일어나서 무슨 뭐 예수님한테 음식을 대줘.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 수종들더라. 그거는 이제 제자로서 섬김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정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정말 열등한 존재인 여성을요 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그래서 이 일어나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를 딱 제가 봤을 때 정말 미쳐 정말 마치 정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 내용으로 저는 이걸 봤거든요. 그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써놓은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여성들에게 그 미천한 숫자에도 들지 않는 여성들을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도 이미 제자로 삼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가지고 우리가 농담을 하잖아요. 장모가 열병이 날 수밖에 없다. 왜? 아니, 일 열심히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어부였던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때 당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을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장모가 식음을 전폐하고 열병이 나는 건 당연하다 이제 그런 농담 하시는 거 저도 이제 들었는데요. 그건 그냥 농담이고요. 이 얘기는 정말 예수님께서 한 두 줄밖에 안 나오잖아요. 장모 얘기가. 이 짧은 얘기 속에 정말 마치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만 이렇게 정말 터치를 딱 했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이 두 줄에서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취해줬다.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 명절 앞에 다가오는 그런 힘듦, 물론 있으셨겠죠. 연휴지만 이런 쉬는 날이었지만 쉬는 날이 아닌 게 또 이런 날이잖아요, 사실. 그런 모든 그런 힘듦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열방에 모든 복음을 다 주시려고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들어쓰시고 아브라함을 들어쓰셨지만 그 열방이 땅끝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이게 전해 내려왔잖아요. 특히 여성들에게. 그래서 저는 특별히 더 여성들이 우리 예수님한테 더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을 여성들만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여성이 대통령도 나오는 시대고 요즘은 여성들이 이렇게 무슨 시험 보고 그러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점수가 좋은 부류들이 여성들이 많다고 하죠. 여러분, 남성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명절 내내 고생했던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또 이 영상을 보시고 하니까 여성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한 여성이잖아요. 여성이고 정말 우리의 이 복음, 굿뉴스가 우리에게는 정말 안식 같은 그런 복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추석 명절 고생하신 분들 또 심하게 많이 또 일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그거 다 이제 어깨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또 잠자기 전에 우리가 이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심으로써 우리 남편도 변화되고 우리 아이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편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